분들에게 인사 좀 나눠주실래요? 우리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그러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6장 4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우리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다시 한 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을 갈 때 저희는 차를 2대를 가지고 옵니다. 차가 2대가 있으니까 2대를 다 쓰려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일찍 오고 사모가 아이들하고 오기 때문에 2대가 옵니다. 그래서 갈 때도 보통 이렇게 매번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누구 차 탈래? 그러면 자기네들이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다가 아주 지혜롭죠? 하루는 제 차, 하루는 엄마 차, 이렇게 자기네끼리 바꿔가면서 탑니다. 지난주에는 나라가 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사모는 잠깐 마켓 들려서 일을 보고 온다 그래서 제가 나라를 데리고 집을 먼저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도 벗지 않더니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제 방에서 옷을 벗고 있는데 갑자기 침대에 붕 나르더니 그냥 퐁 하고 대자로 누워요. 저희 침대입니다. 그러더니 tomorrow's Monda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놀았잖아요 지난주에. 베케이션이라서 일주일 놀았는데 왜? 그랬더니 I don't want to go to school.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도 가야지. 일주일 놀았는데 그랬더니 I want to be rich. 자기가 부자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I want to hire a student. 학생을 hire. 왜? 그랬더니 I want to send that person instead of me. 자기 대신에 학교에 보내고 싶대요. 그래갖고 자기 점심도 다 줘도 괜찮대요. 자기가 부자가 돼서 좀 보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너는 뭐 할 건데? 아빠하고 신방 가지 뭐. 얘가 신방이 쉬운 줄 아나 봐요, 얘가. 그 다음날 제가 월요일이라서 학교 가서 픽업을 했어요. 그럼 물어봤어요. How was school? 학교 재밌었어? 그랬더니 yes 그러더라고요. 거봐 학교 재밌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 숙제하고 테스트만 없으면 더 재밌을 거래요. 아이들의 말이지요. 공부를 배울 수 있고 학교를 갈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어른들은 다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네 나이로 돌아가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해 못합니다. 나중에 다 나이가 지나고 나면 자기도 똑같이 그런 얘기할 겁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아직 축복이 축복인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축복들이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축복이 축복되게 하라. Let the blessing be the blessing 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축복이 축복되게 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bless해 주셨는데 그 blessing을 blessing이라고 내 삶 속에 간직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 여호수아 16장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어리석은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부터도 계속 땅의 분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는 계속 땅의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의 분배를 이해하려면 저희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50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의 와이프는 하와, 가인, 아벨,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이 한 사람의 얘기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한 사람의 얘기를 위해서 14장의 성경의 책을 하나님께서 할애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이 삶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야곱의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라헬이라는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해 줬어요. 굉장히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형들이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다 팔게 됩니다. 애굽에다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지금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하인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인의 그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전체 하인들을 통과하라는 이 집사장이 됩니다. 근데 아마 요셉이 잘생기고 멋있었고 괜찮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줌마가 이 요셉을 꼬십니다. 요셉을 꼬시니까 이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감옥을 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 얘기를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꿈의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그곳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돼서 그곳에서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둘을 얻는데 그 얻은 그 아들 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지금 짧은 몇 분 안에 여러분은 창세기를 다 배우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둘 다 지금 야곱에 의해서 얻어진 아들들과 똑같이 땅의 분배를 받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되는데요,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의 아들에게 각 12지파가 되는데 거기에 땅을 다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아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야곱의 바로 직계 아들들만 땅을 한 지파로 하나의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만 하나의 땅이 아닌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따로따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들만 그렇게 땅을 따로따로 더블로 받을 수 있었느냐?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축복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의 특권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한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입니다. 차자입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와 차자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입장에 들어갑니다. 에브라임은 그 축복 가운데서도 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우수 오른손을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이게 뭐예요? 오른손이 이 축복의 중심의 손인데
그 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하지 않고 엇갈려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즉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지금 땅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까지도 더블의 축복을 받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축복을 받아서 지금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이 16장에 지금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실질적으로 받는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면은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한 왕국을 이루지만 한 명의 선한 왕도 내지 못하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나온 왕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더라. 그 축복을 많이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한 명의 선한 왕도 내지 못하고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축복이 축복으로 남지 않고 축복이 저주로 변해버린 겁니다. 왜 그 축복이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기업을 받으며 에브라임 지파는 아마 너무 기뻤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도 한 지파, 한 땅을 다스리는 온전한 지파가 되었다. 더군다나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축복을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기업을 받는 이 순간, 이 16장의 한 절이지만 그 한 절을 통해서 그들이 왜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0절 말씀, 우리 16장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 말씀 중에서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They did not dislodge the Canaanites.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에브라임 족속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땅, 왜 에브라임이 그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게 했는가? 왜 그들은 그랬는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축복되게 하려면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아라.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We have to know the source of the blessing is God. 지금 받고 있는 기업의 땅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네가 세상에 나가 복의 근원이 되라, source of blessing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2절 앞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내가 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겁니다. 그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의 온전한 소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충분히 전쟁을 해갖고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왜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7장 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 것이니라. 분명히 모두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자신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교만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보통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This is my thought. This is what I believe. This is my thought.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사무엘이 와서 네가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꾸짖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I heard the Lord.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과 아각을 끌고 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예배당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을 공격하게 하셨고 아멜렉을 공격하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3절에 적혀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하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요? 좋은 양들과 염소들을 남겼습니다. 왕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끌고 왔습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상대편 왕을 사로잡아 끌고 오면 자기의 명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 왕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을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사울 왕이요, 조금 좀 이렇게 얘기해도 야비한 게 뭐냐면은요, 이 15장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9절 말씀 보면은요, 사울 왕과 백성이, 자기도 들어가요. 사울 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울 왕이요,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적고 있어요. 좋은 것을 보니까요, 내가 주님이 다 이거 지금 없애라 그랬는데 너무 아까워요. 내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는 주님이 내가 그래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더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자기가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 생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에다가 붓는 그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향유가 무진장 비싼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만 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마리아가 부니까 마태복음엔 제자가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가론 유다가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훨씬 나을 텐데.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미안하다, 야, 낭비됐구나 이거. 야, 이거 빨리 걷어서라도 팔아다가 좀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아니요, 그냥 놔둬라. 그는 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수만 불짜리 향유, 저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은 거예요. That's logical. That's a Christian supposed to be. 아마 그런 사람 얘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향유가 주님 머리에 그냥 부어지는 것을 그대로 놔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내 삶 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단어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부탁하면요, 또 얘기를 하면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정말 기도해 보십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크리스찬 삶에서는 뭐로 변했냐면,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따져 볼게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봤어요 그러면은, 예, 기도해 봤는데요. 아니요, 기도 안 해봤어요. 집에 가서 다 계산해 봤어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무슨 이익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해 봤는데 제가 꼭 물어봐요. 정말 기도해 봤냐고. 그럼 당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글쎄 글쎄 얼마나 정말, 기도님이 뭐라 그러시냐고. 주님이 아무 얘기 안 했대요. 당연하죠. 기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주님이 얘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는요, if you really want just a blessing with a blessing in your life, just forget about my thought. What God says to us. What is God's will?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려놓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사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똑같은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그 10절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가나안 사람이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소한 것이라도 만만히 보지 말라. 자,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됐어요. 다 진멸하라는 가나안 사람들 종이다 보니까 forced labor, 그러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된 상태니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사소한 것이라도 만만히 보게 되는 생각 속에 우리들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별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 놔둬도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그런데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 똑같이 에브라임 이 지파가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요, 왕상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그곳에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국을 건설하면서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첫 번째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자,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족이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한 행위가 애굽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그 풍요의 신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풍요의 신, 그 소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들 삶 속에 남겨놨던 그 가나안 족속, 그 종으로 있었던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요, 별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했는데, 종이니까, 괜찮으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만들어 보셔서 아시죠? 빵 안에 누룩,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조그만 것을 집어넣는데 빵이 커져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의 죄악도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대문 작은 구멍에서 시작해서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불치병이라고 일컬이는 암도요, 세포 하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화 아시죠? 어떤 상인이 사막을 갔다가 낙타를 가지고 갔는데 조그만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사막에 저녁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요. 나 머리만 텐트에다 집어넣고 좀 자게 해주세요. 뭐 머리만 집어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넣어주니까 주인님, 머리는 괜찮은데 어깨가 너무 추워요. 어깨까지만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예스를 해줬어요. 아침에 보니까요, 자기는 텐트 밖에 나와 있고, 낙타가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 여러분, 동일한 부분이에요.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경신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거의 경신고등학교가 이 언더우드라는 미션 스쿨입니다.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미션 클럽이 있었습니다. 선배 중에 한 명이 미션 클럽, 굉장히 신앙이 뜨거운 분이에요. 굉장히 뜨거운 분인데 그 고등학교 2학년, 저보다 1년 선배였는데 그분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담배를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는 그 클럽 회장이에요. 교회에서도 회장이에요. 앞으로 목회 가겠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습관이 돼갖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언젠간 끊겠지,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별로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학교에 미션 스쿨이라서. 거기에 이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고 밖에다 이렇게 냄새가 안 배기도록 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창문 밖으로 이렇게 딱 내놓고 담배를 딱 머금는데 갑자기 형 그러고 누가 탁 들어왔는데 자기 후배예요. 자기를 무진장 존경하는, 내 신앙의 모델은 이 형이야, 이랬던 후배가 딱 들어왔는데 딱 불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도 놀래고 반응이 아주 좋아요. 예. 자기도 놀래고 후배도 놀란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깜짝 놀라서 떨어뜨렸어요. 근데 동생은, 그 후배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쟤 나간 겁니다. 물론 후배도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평생 삶에 남는 아픔이 있대요. 그 후배가 그 순간에 예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후배는 신앙이 약했어요. 신앙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형님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있었어요. 물론 후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선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자기의 아이돌 같은 그런 선배가 얘기했던 것과 다른 것을 보면서 그냥 완전히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한테만 실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실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간증하는 그 순간까지도 몇십 년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그 후배는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담배가 뭐라고? 그 별거 아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예 맞어요. 뭐 담배 핀다고 예수 못 믿고 담배 핀다고 구원 안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담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 거지요. 또 그렇게 예 분명히 담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 고기를 먹은 것이 내 형제 자매들에게 시험이 된다.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신앙이 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내가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라도 신앙에 방해되는 것은 내 삶에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것 예,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일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은요, 종이라고 그냥 놔둔 겁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별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이 별거가 됩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내 삶 속에서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현대말로 바꿔서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향유를 제조할 때 파리 한두 마리만 빠져도 기름 한 병이 못 쓰게 된다. 대수롭지 않은 한 번의 어리석은 행동이 지혜와 명예를 망친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지요? 조그만 것이 그 비싼 향유 하나를 다 망치게 되고 어리석은 조그만 말 한마디가 우리의 지혜와 명예를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것을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10절 말씀, 그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에브라임,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To this day the Canaanites live among the people of Ephraim.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 축복이 축복되게 하려면은요, do not stop, go all the way.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겨놨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겠지. 여태까지 다 없었는데 요 정도 소수 남았다. 그냥 종룰로 돼 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거기서 멈춘 겁니다. 나도 피곤한 겁니다. 이제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땅도 있으니까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겨둔 겁니다. 스탑한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거의 왔는데 조금 남았는데 이 정도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축복되게 하려면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Don't stop in the middle. Go all the way. 주님 언제나 끝까지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릴 건데 두 개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영상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의 특징이 끝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려지냐면 멍청한 시리즈의 대표입니다. 멍청한 선수들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멍청한 사람들 시리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Apriete que ahora celebra, mi hijo, perdió el colombiano.
perdió el colombiano. Perdió el colombiano la medalla de oro. Ahora celebra mi hijo, ahora. Primero hay que pasar la raya. A ver, esto es para repetición, pero para mí el colombiano... Descalificado, descalificado. ¿Estaba descalificado quién? ¿El colombiano? Sí, Alex, descalificaron a Alex. Ganó Corea. Colombia no puede perder esta medalla así, por Dios. Miren El coreano. Y no se dio ni cuenta, por Dios. El coreano, miren cómo...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자기가 1등이라고 지금 손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한국 선수가 추월했습니다. 세계 대회입니다. 진짜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또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멍청한 선수로 저 형 얼마나 불렸는지 모릅니다. 혼자 먼저 셀러브레이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선수가 한국 선수입니다. 덕분에 한국 선수가 1등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قليما ضم عمر والعسكري ضم عمر في التنفيذ وضيع بالفعل لاعب شاب ثقة 페널티킥 상황입니다. 페널티킥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슬로비에대로 다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페널티킥을 막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환호를 합니다. 공은 튕겨서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링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 두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로 수백만 건이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선수 시리즈의 대표작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저 선수, 골키퍼 선수는요 결국 은퇴했습니다. 예, 저 선수는 정말로 은퇴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막았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공격하는 선수가 90% 이상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취된 겁니다. 와, 막았다. 그런데 공은 스핀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공을 밖으로 밀어내고 환호를 해도 되는데 막았다, 다 끝났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환호하는 사이에 공이 튕겨서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인사이드 인도 스케이팅을 하면서요, 롤러 스케이팅 하면서 이제 앞에 끝에 라인이 보입니다. 뒤에 선수들 뒤에 쳐져 있습니다. 자기가 1등입니다. 환호합니다. 와, 내가 세계 1등이다. 그러고서 조금만 더 가면 됐는데 발을 계속 선수가 해야 되잖아요. 스피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즐기는 모습. 그랬더니 한국 선수가 끝까지 가서 1등을 해버렸어요. 그 선수는 1등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충분하다 하고 여기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골 라인까지 나에게 맡겨진, 내가 골키퍼라면 그 공을 끝까지 온전하게 막는 것. 내가 롤러스케이팅으로 해서 가는 거라면요, 끝까지 그 골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적혀 있어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영어로는요 till the end be faithful 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be faithful, 변함없어라. 골키퍼라면 마지막 순간, 공을 끝까지 막는 순간까지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겁니다. 스케이팅 선수라면 골라인을 패스할 때까지 최선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같은 속도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Till the end, be faithful. 여러분,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는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 삶 속에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소한 것이라도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내 삶 속에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이 축복되게 하려면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자기 만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는 내 만족이 아닌 주님의 만족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그리고 2011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은 이 2011년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축복되는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축복되는 삶으로 2012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할